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럼 저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나눌 7번째 이야기는 사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문은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대답이 좀 긴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답을 보여주세요. 답을. 예, 좀 길어요. 같이 읽습니다. 네, 앞에 뭐가 빠졌네요.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라는 답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었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에 대한 계명들이 우리가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는 시작점은 우리 비참함이었어요. 우리가 이 비참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우심의 과정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비참함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가 우리가 이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율법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죄다라고 규정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비참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더 힘드세요? 힘들게 느껴져요. 왜? 그거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결국 율법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냐를 가르쳐주는 기능으로서의 이제 바뀌어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를 살펴봤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뭔지를 알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문의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율법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참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요약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다고 하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른 데는 그렇게 써있죠. 여기는 마음과 뜻과 몸과 힘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나는 율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 이야기에 대한 첫째와 둘째에 대한 계명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잘못된 이 신앙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세상은 어떤 데예요? 더럽고 악한 곳. 이런 개념으로 저희 어릴 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만 삶에서는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았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과연 뭘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참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 굉장히 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약을 해서 이게 정리를 해놓으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성경에는 첫째는 둘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은 첫째랑 둘째는 어떤 개념이에요? 먼저, 나중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나중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일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잘 섬기고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만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약한 게 예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적 사고방식에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첫째는 둘째는 되어 있지만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율법에서 첫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진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뭘 닮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십계명을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율법의 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다라고 말해요. 그럼 모든 율법의 근간과 기초라고 말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잖아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뭐 탐내지 말라, 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에 응축되느냐? 이웃을 사랑해라에 응축됩니다. 예전에 제가 십계명을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강의를 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십계명을 해석하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계명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단지 10계명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이란 뜻 안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첫째는 이 계명이고 둘째는 이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하면서 뭐 했어요?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 얘기를 한 거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큰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라예요. 근데 이 사랑을 분리를 시켜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비참함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들어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뭘 하도록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얘가들 그 전에 막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영어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였어요. 리크리에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에이션은 창조고 리는 다시. 그래서 재창조가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창조의 목적으로 이해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였던 거예요. 뭐? 사랑.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고 이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원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봐버렸어요, 사람들이?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그 나오는 장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 혼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아담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도 되는 걸 주셔가지고 누가? 저놈의 여자가 날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하고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진 현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예요? 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사랑이 온전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타락해야 타락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그걸 알고 그 욕망을 건드린 거잖아요. 가뜩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건드려 놓으니까 어때요? 딱 그 얘기 듣고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보인지라고 홀랑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이기심이라는 그 타락의 이 모습이 있었다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그걸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왜? 나 혼자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남편은 어떻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처럼 부리는 쌓인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따서 줍니다. 그게 뭐냐, 아직 사랑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거, 율법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비로소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비로소 눈이 밝아서 보게 됐던지라. 원래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마 둘이 다 범죄를 해야 그게 온전한 범죄였던가 봐요. 결국은 그것을 먹고 나서부터 사람은 창조의 원리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봤더니 누구밖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인구가 40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0억이나 50억, 적게 잡아 4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노아 달랑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타락하고 찾아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참해지는 건 뭐예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 미쳐지고 영적으로 끊어져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참함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재창조의 개념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조 때의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학자는 이걸 지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이 인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을 때는 과연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행하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해요. 예. 근데 애들한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으로 인용하면 뭐가 될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 지금 시대의 교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1세기를 생각해, 1세기. 1세기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듯이. 그것도 집에 가서 그러셔요, 또. 오늘 목사님이 또 그랬다고 남편들 가가지고 또. 그 앞에 다른 말도 있어요.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듯이 해요.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해요.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라.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리크리에이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창조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다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래요?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요거는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목하에 세상의 모든 것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두 번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돼 있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빚어진 창조된 목적의 원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1월달, 2월달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살펴봤었잖아요. 1월달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비전. 다른 분들이 혹시나 해서 비전이에요, 비전. 둘째는 지혜예요. 비전과 지혜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전. 제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을 한 얘기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뭘 생각해요? 총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꿈과 비전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이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끝끝내 자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은 뭐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의 모든 관계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지혜는 사탄이 주는 지혜는 뭐예요? 육신이 전부이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성공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래요? 반대잖아요. 참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말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결국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지혜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랑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창조한 원리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육체의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고 규칙을 하면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답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몸을 안 챙기거든요. 결국 나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 아까 여러분에게 현상을 말씀을 드렸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한대요? 지혜라고 말한대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 잘못돼도 상관없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찾아온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이 타락하고 난 찾아온 것에 대한 가장 빠른 이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말한 단어는 저처럼 제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몸을 표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온 인생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영혼이라는 것과 모든 걸 삶을 포함해서 말하는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몸은 뭐겠어요? 이 피지컬적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선지자란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대할 때는 뭐가 없어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든 뭐 율법이든 성경이든 뭐 선지자든 모든 거는
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읽고 보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가 세가족반을 하든지 뭐 영적 성장을 하든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걸 분명히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다루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 주제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록한 책, 신약을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신약 이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주신 약속, 새로 주시는 약속 이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대속의 은혜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참해요. 뭐 때문에 비참해졌습니까? 죄 때문에 비참해졌지요. 이 죄가 우리를 비참함에 처하게 만들어서 지옥의 형벌을 가게 만들었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계획이 성경에 들어있고 이 성경에 비롯되어진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뭘 하게 하느냐, 그분들이 원하는 것 안에 있을 때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핵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자꾸 경중을 놓지 마십시오.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를 소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사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 변질되어지고 깨져버렸던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시 재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비참함으로 벗어난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비참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는다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면 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게 시작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1월 달에 비전과 지혜를 나누면서 늘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구원받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과 면류관을 취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구원은 받는다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서 건진 것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서 건진 받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쯤 타다가 구원받는 거란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죠, 여러분. 불났는데 거기서 막 헤매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119 대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생명은 얻었어요. 근데 그 뒤에 삶이 어떨까요? 얼굴은 이그러지고 얼굴은 타버리고 그게 가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구원은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의 타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창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형상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타락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력을 불로 태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불로 태워봐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 갸우뚱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훈련 때는 들어서 알겠지만 처음 이야기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는 데가 천국이라고 여겼는데 그러면 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고. 아니 해를 받으면 슬픈 거잖아요. 근데 무슨 천국에서 해를 받아요? 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 앞에 가면 그리스도를 터를 두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터를 두고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공력을 가지고 불로 태워 남으면 상을 받고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해를 받는다는 원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원래 원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리크리에이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상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또 사탄에게 속아버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늘 사탄에게 져서 어떻게 살아오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비참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내가 뭘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비참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비참함에 처했던 것으로부터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것을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뭘 하는 거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참 힘든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리크리에이션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비참함으로부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